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일이 갖는 복됨과 그리고 영광을 그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평탄함과 형통함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길을 걷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기계적으로 다 기대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근데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우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많은가? 그 생각을 우선 먼저 하게 되죠.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걸 바꾸어보면 그러면 잘못한 게 없으면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당연히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냥 자연적인 인간 본성을 따르는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도 사실 그런 생각을 크게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가깝게 우리 사도행전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봐오고 있는데 바울이 겪는 과정만 보아도 그런 생각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바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가질 법한 그런 그 인생의 안락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의 인생 목표에서 좀 내려놓은 셈입니다. 복음의 헌신적인 삶을 그가 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그 하나님의 뜻만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인생에 가는 곳곳마다 정말 어떤 그 열매들이 보이는 대로 다 열려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잘 정착해서 원하는 것만큼 사역하고 그리고 때 되면 다음 곳으로 가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의 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도망자 인생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해당하는 그 이제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도 보면 그가 이제 여러 전도 여행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시아에서부터 여기 아시아에서부터는 이를테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런 이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지금 소동을 겪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 속에서 보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여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는 한, 바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더 이상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30절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문들이 닫혔다는 게 뭐 바울이 나갔더니 갑자기 문이 저절로 탁 닫혔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끌고 나갔으니까 바로 성전 문을 닫은 셈이 됩니다. 그 이후가 더 위급한 고비를 맞습니다. 이어지는 31절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할 수 있는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소요 상태,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이제 받고 나서 바로 백부장 몇 명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이제 대동해서 즉시 그리고 누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천부장과 병사들이 닥치니까 바울을 향해서 막 폭력을 행하던 유대인들의 그 폭력이 그쳤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32절이 이제 바울 그치기를 그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33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 둘로 그를 결박했습니다. 심한 가혹행위가 이미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 바울을 다시 두 개의 쇠사슬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현실성도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또는 과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천부장은 이 바울을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바울과의 내용 속에서 보면 바울을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건 뭐 뒤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 거를 누가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누가가 지금 그 현장에 대해서 보면서 대단히 놀라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가이사랴를 통과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가이사랴에 머물 때 바울에게 그 말로써 예언한 게 아니라 막 행동을 취하면서 어떤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가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다가 다른 사람의 이 손과 발을 묶으면서 말했었잖아요. 유대인이 이처럼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알고 있는 누가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에게 지금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사실을 예언한 바가 있고 그 예언된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잘 몰랐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가히 충격적으로 그가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폭동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일단 제압을 했죠. 로마 군대 장관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소요가 벌어졌는지 군중들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군중들이 저마다 자기 소리를 하니까 진상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군중들이 사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도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어떤 죄목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도 지금 전달할 수 없어서 다 하는 말들이 그냥 소란스러운 내용들로 밖에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속에 그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천부장이 이제 영내로 병영 안으로 이제 끌고 가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나 이제 군중들이 워낙이 난폭하게 이제 구니까 바울을 그 무리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끌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메어 들어서 어떤 그 난간 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서 그 무리 속에서 빼내 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백성들이 이제 36절에 보면 그를 없이 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따라갔다. 없애버리자. 앞에서 그들이 요구해서 그들이 뭘 원했는지가 이미 드러났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소리를 외치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이런 일 한번 겪었잖아요.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은장색, 그 사람들의 밥벌이를 다 못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다 치려고 했죠. 그때도 이제 에베소 사람 이제 우리의 신이신 아데미여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이제 바울에게 막 위해를 가했던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이성적인 어떤 이제 집단의 위협을 끊임없이 바울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군중이 선동에 대단히 약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거의 이제 이 표현에서 보면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전혀 새로운 장면으로 어떤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주 소란을 떠는 군중들을 뒤로 한 채로 바울과 그 천부장이 매우 둘만의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영문 앞까지 이제 끌려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영 안으로 이제 들어갈고 찰나인데 내가 한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 말을 한 게 바울이 헬라 말로 한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그걸 듣던 천부장이 바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거든요. 왜 바울이 그때 헬라 말을 써서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원래 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자신이 고백했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든지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다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구사했을 텐데도 그가 헬라어를 이제 구사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라틴어보다 어떤 헬라어가 훨씬 더 이렇게 좀 고급한, 보다 좀 품격 있는 그런 이제 고급의 언어로 그 당시에도 좀 인정받아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형식은 꼭 의문문처럼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는 뭐죠?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아니 어떻게 헬라 말을 다 할 줄 아네? 이렇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이제 반문을 하죠. 천부장이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부장이 거론했던 이 애굽 사람은 실제로 그 로마 역사를 기록한 그런 이제 기록에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벨릭스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반로마 무력 투쟁을 이끌었던 그런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자객 4,000명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피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물으니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한 셈이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 출신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임을 밝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보통 출신 성분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경우를 우리 기억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거들떠도 안 받죠,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 나사렛에서 났는데 거기 뭐 선한 게 있겠냐? 사람들 반응이 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무시의 대상이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 어떤 이제 정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선지자를 기대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무슨 메시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났다고 도저히 그 말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바울이 큰 도시 출신이다. 나 소읍 출신이 아니다.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거기 이렇게 큰 도시니까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적 수준도 높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단순히 드러내는 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천부장이 자신을 우리가 지금 그 알고 있는 그 로마의 그 무력 투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다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미 로마의 직접 통치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니까 이제 반 로마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친 로마 성향을 가진 그런 도시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두는 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40절 말씀이 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군중들을 향해서 한마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요청을 이 로마 천부장이 받아들여 줍니다. 바울은 사실 죽음 문턱까지도 갔다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그 말을 이 로마 군대 장관이 들어 층대 위에 서서 이제 군중들을 조용히 한 후에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가 그 장면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게 하고 그들이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제 어떤 연설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제 감각이 생깁니다. 신앙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자꾸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지 보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이제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에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선생을 통해서 학습받고 배우면서도 때로는 야, 참 놀랍다. 난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게 잘 되네. 이렇게 좀 놀라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감격도 없는 때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지나갈 때들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 로마 군대 대장의 그 개입으로 위기를 넘겼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로마 천부장이 처음부터 바울을 구해줄 마음으로 이렇게 무슨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확 구해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한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그냥 이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부관들하고 병사들 불러서 그냥 즉시로 누구한테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현장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움을 받았죠. 바울이. 그런데 그 난리를 부렸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의 언어로 히브리 말을 이제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의 권위를 통해서. 로마의 천부장과 그 부하들이 지키고 있고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속에서 바울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저만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데 저만 놀라는 건가 싶어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 것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 좀 찾아가 보죠. 예, 구약성경 81페이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는 대목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출애굽기 시작은 창세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애굽으로 팔려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근은 찾아오고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다 이주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사실은 창세기는 끝이 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딱 열면 그때 이제 내려왔던 사람이 70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는 거죠. 물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시작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 끝에 그냥 창세기 이제 마지막 절 이후에 출애굽기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한 4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출애굽기 시작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엄청 늘었다라는 거죠. 애굽 땅에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저기 다 있을 만큼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걸 기록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시행하실까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특별한 지도자도 뭐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건도 놀라운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만 있었던 셈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가 번성해 간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 수가 번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번성했다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정치 질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풍요와 그 나라의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며 그 애굽의 풍요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시행돼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뭐든지 자꾸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죠.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복받고 믿지 않는 자는 벌받고, 뭐 그런 진단과 결론이 우리는 너무 쉽게 금방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넓은 개념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도 훨씬 더 폭넓어져야 된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애당초 없었던 그런 이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그것도 높은 층계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손짓도 해가면서 조용히 시켜가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로마 권력이 힘을 딱 갖고 있는 속에서 로마 권력 앞에 유대인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믿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거 확인했죠. 꼭 믿음 있는 통치자가 이 땅에 나와야 꼭 이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믿지 않는 자가 나오면 우리가 못 살고 고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통치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믿는 자는 형통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는 자는 불평과 절망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 생명이 없는 무슨 나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저주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구나 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구나 봐도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무슨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무슨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는 환경이 됐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는 환경이 좋은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애굽 땅, 그것도 노예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로마의 군대 장관이 뭘 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게 기회를 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만드는데 그가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나서서 바울의 방패가 돼준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는 뭐 어디 등장을 안 하네요. 원래 없었던 건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한다고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던 건지 하여튼 없습니다. 누가 도움의 손길이 됐어요? 로마의 군대 장관, 천부장이 그 도움이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권위 앞에 유대인들이 통제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렇게 고백하죠. 그 대목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가 자동적으로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 태도는 뭔가? 신자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그 즉시 매를 드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기다려 주시죠. 은혜로 간섭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 아닌 것,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또 겪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립니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복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게 우리 구원 얻은 자리가 되죠. 거기가 우리 구원의 깊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외적 조건들 다양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더 견뎌야 되나 언뜻 좀 답이 잘 서지 않을 때들도 있죠. 그런 정황에서 우리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기한 일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 사도행전 말씀 잠깐 앞쪽으로 넘기시면, 몇 장 좀 넘기시면, 오늘 본문으로 잡은 내용 속에 마지막 절이죠. 사실은 이제 22장의 이제 시작을 여는 겁니다만, 그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를테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군중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더 조용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세상이 우리를 막 조여온다. 그런 거 여러분 간혹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여러분 놀라시지 마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늘 그건 안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노선을 쳐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